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잘하려면 계속 이렇게 배운 것을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정말 노력과 아주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실습을 하고 적용을 하고 체험해보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겪어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실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86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아주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많이 힘이 들어요. 안 해보던 일이라서.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많이 수월해집니다. 이게 고통스러우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채석장에서 거칠은 돌덩이인 채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돌들은 잘리고 갈리고 끝부분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시험과 경고와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협력하면 우리들의 품성은 궁정의 식양을 따라 꼴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로는 우리들이 순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한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 뾰족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이것을 꼭 겪어야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면이 꺾여지고 깎여져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꺾이고 깎여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좀 우유부단하게 느껴지거나 일 처리를 좀 빨리빨리 못하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답답함이 느껴지면서 상대방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기다려줘야 돼 하고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많이 깎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의 이렇게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결점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도드라진 부분이 이렇게 깎일 때 그것이 많이 제가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대방이 우유부단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일 때,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뭐 기다려주지 뭐. 이렇게 마음이 느긋하고 부드럽게 되지가 않고 좀 마음이 언짢아지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질 때, 그때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스려지질 않아서.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그 고비를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이 그 뾰족한 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끌로 깎이는 건데, 그럴 때마다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끌로 이렇게 갈고 아주 모양새를 잘 내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들의 평생이라가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천국에 가서 누구하고 살아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둥근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을 뚝 띄어다가 지금 교회 안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인숙 돌멩이, 홍영희 돌멩이, 김종숙 돌멩이가 다, 어떤 거는 큰 돌멩이, 어떤 거는 둘째 돌멩이, 어떤 거는 좀 중간 돌멩이,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앉아갖고 있는데, 그 돌들이 서로 이렇게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깎이기 위하여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자기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그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시요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쓴 잔을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축복의 잔도 우리의 입술에 갖다 대신다. 그분은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믿는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쓴 잔, 이것은 우리들의 악습을 고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을 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주 너무너무 얄밉고 누군가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의 말을 그냥 잔뜩 하고 싶은데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맞장구 쳐가지고 그냥 원 없이 험담을 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험담을 하면 안 된다고 양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만, 불평, 험담을 말하면 안 돼 하고 마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험담의 말이 그러지 않아도 아주 하고 싶던 차에 딱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고 싶던 차에 마침 사람이 왔는데 요번 한 번만 아주 그냥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아주 실컷 하고 싶은 열망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왔다고요? 쓴 잔이 왔다고. 이 쓴 잔을 마시면 축복의 잔, 나의 그 뾰족한 그 부분이 깎이는 그 축복의 잔도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쓴 잔을 마셔야만이 축복의 잔을 마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죄로 흐르는 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번 한 번만 아주 딱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 험담을 실컷 말해도 이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내가 말한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 이렇게 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위험하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의 험담 비밀을 말하게 되면 이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깃털을 훅 하고 뿌리면 이 깃털이 어떻게 될까요? 사방으로 흩어 뿌려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말한 것이 온 사방에 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들의 성향은, 우리들의 특징은 요번 한 번만 말하고 이 사람은 비밀을 지킬 거야. 그래서 무슨 다짐을 하고 말을 하느냐면, 이거 비밀인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드디어 실타래 풀어지듯이 줄줄줄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말을 다 하고 나면 이 마음이 갑자기 공허하고 허탈하고 후회스러워. 괜히 말했다. 그래서 또 다짐을 해. 그거 아무것도 내게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고 걱정을 말라고. 근데 며칠 지난 후에 이 깃털이, 산 위에서 뿌려진 깃털이 후루루를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다 나에게로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차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에요. 이 쓴 잔을 마셨더라면 그 악습이 고쳐주는 축복의 잔도 왔을 텐데, 이 쓴 잔을 거절했기 때문에 축복의 잔도 못 마시고, 그리고 이 뾰족한 도드라진 이 결점이 점점 더 도드라지는 것이에요. 이 약점과 결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점점 더 아주 도드라지고 날카롭게 굳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어린 묘목은 이렇게 잘 휘어지고 전정을 하기가 쉬워요. 가위로 딱딱 끊어서 나무를 잘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로다가 커지고 많이 자라면 이런 전정가위로 안 돼요. 그때는 전기톱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품성이 고쳐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쓴 잔을 마시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 지난 후에 또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쓴 잔을 마셔가지고 그 뾰족한 도드라진 부분이 탁 잘려나가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다듬으셨으면 이제 그 잔이 잘 안 오죠. 그런데 그 뾰족한 부분이 그냥 남아있을 적에는 이거를 꼭 잘라서 다듬어야만 천국에 가서 사람들과 천사들과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뾰족한 부분을 깎을 수 있는 쓴 잔이 다시 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홍길동이가 미워서 아주 참을 수가 없어. 또 똑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홍길동이 미워서 아주 속이 불편한데 저쪽에서도 홍길동이 미워하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맞장구 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많이 마음에 괴로웠잖아. 이제 그만 말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이 사람은 입이 무거워서 홍길동이 얘기를 비밀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참아. 이렇게. 그러면 또 말이 하고 싶은 열망이 불불 끓어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으면 말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생각했으면 조금 얘기하고. 그런데 아주 이 홍길동이가 미워가지고 머릿속에서 홍길동이에 대한 약점과 결점을 돌리고 그래서 몇십 시간을 돌렸어. 몇 날 며칠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에 대해서 같이 미워했던 사람이 사단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던 차에 아주 말을 안 하고는 못 빼기게끔 이 사람이 또 물어보고 살살살살 건드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요거 비밀인데 말이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줄줄줄줄 얘기.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털 뿌렸던 것처럼 또 깃털이 그 비난의 말이 또 내가 했던 것이 다 내 귀에 도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 뾰족한 부분이 도드라진 부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가는 것이에요. 단단하게 굳어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이번에는 또 김삿갓에 대해서 또 미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 저 김삿갓. 그러면서 김삿갓이라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이러고 몇 날 며칠을 뱅뱅뱅뱅뱅뱅 돌린 거예요. 돌리고 또 돌리는데 이번에도 또 저쪽에서 또 김삿갓이 밉다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야. 김삿갓을 말하고 싶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지난번에도 홍길동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이 사람이 김삿갓에 대한 험담을 계속 사단이 시켜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할 때 안 되겠다. 위험하다. 자리를 피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험담을 말할 때 화제를 확 바꾸든가 바꾸지 못할 때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라고. 그러므로 김삿갓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막 나에게 말을 할 때 안 되겠다. 내가 이 자리를 피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을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딱 피하고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을 뭐를 마셨다? 쓴 잔을 마셨다라 그래요. 그러면 쓴 잔을 마시면 축복의 잔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축복의 잔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비를 넘기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이 내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서 그 뾰족하고 좋지 않았던 부분이 깎여가지고 이렇게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 두리뭉실한 아름다운 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 돌은 뭐 받침돌로 쓴다든지 요거는 뭐 주춧돌로 쓴다든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자리에 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실 때 기쁨과 평화로운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화와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들의 질병이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아주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홍길동에 대한 험담의 말, 불만, 불평, 김삿갓 이야기 이런 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나올 수 있어요. 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저쪽에서 홍길동 얘기, 김삿갓 얘기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맞장구 치죠. 그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뭐 정치하면은 여기서도 정치, 저기서도 정치 이야기들 막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침묵하면서 그 고비를 잘 넘기는 훈련도 쓴 잔을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이겨야만이 이 쓴 잔을 잘 마셔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성품이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본래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의 본을 받아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습을 하나씩 고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악습 하나 고치는 게 어떤 분이 야식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식. 이분이 밤 9시만 땡 하면 아주 막 머릿속에 별게 다 먹고 싶어진대. 라면이 왔다 갔다 하고 떡볶이가 왔다 갔다 하고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감자칩이 왔다 갔다.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참 먹지 말아야지.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아야지. 아니야. 그것이 벌써 몇 년째인데. 지금 끊어야 돼. 지금. 아니 요번 한 번만. 그래서 요번 한 번만 하는데 벌써 자기 발걸음은 마트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자. 그리고는 한 보따리 사다가 저녁마다 요거 떨어지면 안 먹을 거니까 그리고는 그 라면을 저녁 9시만 되면 아주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이게 다 떨어지면 또 그 다음날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시만 땡 되면 떡볶이, 라면, 통닭, 머릿속에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점점 배가 폭 나오더니 이 살이 폭 찔 때 나타나는 병이 삼형제가 있어요. 새쌍둥이라 그래요, 이것을. 첫 번째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화돼 버려요. 비만이 질병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이 세 쌍둥이가 따라다녀.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 병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병이 생기죠. 심장병, 또 뇌혈관 질환이 또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건강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병을 내 몸에 들어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 질병이 내 몸에 들어붙다는 건 내 몸에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왜? 마음을,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면 목사, 장로, 집사, 수녀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야식이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고 쌩 돌아가면 직책과 관계없이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어서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독립적인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실습에 성공할 수 없다고요. 독립적인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이러한 실습에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간의 의지는 악을 저항하고 정복할 진정한 능력이 전혀 없다. 영혼의 방호벽은 무너져 버린다. 사람은 죄에 대한 방벽이 없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의 제지가 거절당하면 사람이 어떤 깊이까지 가라앉게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분이 제재하는 것을 거절을 하고 계속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얼마만큼이나 악해지고 병이 들게 될지 우리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는 연습을 돈 버는 것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돈 번다 그러면 막 아주 밤잠 안 자고 열정을 가지고 돈 하잖아요. 아파트 당첨되는 거 뭐 한다 그랬더니 저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당첨하는 그 시간에 몇 시간 전에들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루 이틀 전에 가서 줄 서 있는데요. 하루 이틀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 당첨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보시면 그것은 은화, 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체험해보는 지식을 터득하려면 돈 버는 것과 같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집에 도우미 가사로 가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청소해주고 설렁설렁 설거지해주면 돈 못 벌죠. 남의 집에 가서 도우미로 갔으면 죽기 살기로 청소를 하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집안을 해줘야 그 돈을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당 몇만 원을 받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일에는 왜 그 목숨을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죄를 이기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악습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쓰디 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떤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세요. 두 사람이 의합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았다. 그럴 때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자리한 진리이다 그랬어요. 영혼 속에 자리한 진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진리가 자리 잡았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는 사단과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의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진리가 영혼 속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지 아니한 모든 것을 쓸어내 깨끗게 해야 하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고 향기로운 향을 풍기는 꽃처럼 모든 마음을 용솟음치게 하는 예수님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며 결백한 그분의 품성의 속성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계속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돌리면 결국은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돌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을 것이니 아무도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 부르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찢는다라는 건 너희 몸을 사단이 상하게 할 것이다. 건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은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경외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악을 떠났다 그러고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때만 불만 불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식욕이나 정욕이나 질투나 유혹이나 다 저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그러한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최고인 줄 아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면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데 그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 이 세상에서 아주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이고, 내 몸의 뼈들을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병이 완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데, 이 뼈가 윤택해졌다고 하는 것은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람들이 이쪽이든 하나님 쪽이든 사단 쪽이든 빨리빨리 결정을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쪽을 빨리빨리 선택하라고. 우물쭈물 머뭇머뭇하다가는 결국은 제 쪽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쪽을 빨리 선택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유부단한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성인지 몰라요. 우물우물하고 머뭇머뭇하면 결국은 우리는 죄 쪽을 선택하게 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물쭈물 머뭇머뭇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계속 사람들은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년을 머뭇머뭇하다가 죄를 선택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죄를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빨리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살으라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머뭇머뭇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괜찮아지겠지,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앞으로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결과는 거두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우리들이 영생이냐 멸망이냐로 결국은 거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 말씀을 실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서 명철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실천하고 실습하고 경험해 볼 수 있게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승리하고 저희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